사랑하는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4월 3일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남아있는 남유다도 멸망당하기까지 여러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사이에서 약소국이었던 유다는 이쪽 저쪽에서 밟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애굽과 맞붙었던 바벨론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유다를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때 유다의 귀족들과 인재들을 많이 끌고 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15살 정도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린 나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국으로 끌려가서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름도 바꿔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 바벨론식 이름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으며 3년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고향을 떠나 강제로 끌려온 신세라 그것을 기뻐하거나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을 다짐합니다. 환관장에게 구하여 채식을 하였고 또 궁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타국에 끌려온 주제에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왜 이런 모험을 하였을까요? 난생 처음 맞이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지도해 줄 만한 제사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외부와 차단된 상황에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과거 부모의 손을 잡고 성전에 올랐던 기억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부모에게 교육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나 어리다는 것을 이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그 누구도 해몽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줍니다. 왕궁에 거하며 높은 자리에 등용된 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았고 하루 3번씩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품을 떠나서 학교나 또 캠프나 직장이나 혹은 장성에서 군대에 가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는 바로 부모들의 신앙 교육에도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분량은 많지 않지만 60년의 세월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이 머문 지 20년 되던 해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비극적인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타국에서 3명의 왕을 보았고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벨사살 왕이 있었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뀐 뒤에 다리오 왕의 시대까지 지내게 됩니다. 한동안 정계에서 잊혀 지내던 80세가 넘은 다니엘을 다리오가 총리로 등용하게 됩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
굴곡 많은 세월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일은 60년 동안이나 계속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다리오 왕을 추켜 세우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것입니다. 순전히 다니엘을 잡기 위한 맞춤형 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다니엘은 기도할 것이라고 이미 대적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 조서에 결코 번복될 수 없는 왕의 도장이 찍히고 맙니다. 자기를 궁지에 몰려고 한 법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은 참혹한 죽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30일 기한이 정해진 법률이니 30일만 기도하는 것을 한번 멈춰볼까? 60년을 기도했는데 한 달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 아니면 공개되지 않는 장소, 아무도 볼 수 없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기도할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법을 몰랐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해오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왕의 명령보다 중요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죽는 것이 자기 생명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과거에 풀무불 속에서도 새 친구를 구원해 주셨던 사건을 알고 있었겠지만 사자굴 속에서도 구해주실 것을 결코 계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다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예배를 정부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우상 숭배나 범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염려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협력하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향을 떠나고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의 신앙에 조금의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평온한 가정에서 절기 때마다 부모의 손을 붙잡고 성전에 오르던 신앙이 포로된 상황, 홀로 된 순간에도 진가를 발휘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잘 준비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교회에서 기도해 왔다면 포로의 신분으로 아무런 도움도 구할 수 없는 대적들이 수시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가장이 말씀을 전하든지 그곳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거나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진다면 그것은 전염병을 앓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가가 나타날 때입니다. 불로 연단받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타날 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 잘 간직한 채 기쁨의 재회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거나 자기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함께할 그 날을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잘 지켜내고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